교회 절기로 따진다면 지금 이 시간은 사순절 기간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은 40일이란 뜻이죠.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까지의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느냐? 노아의 홍수 때 40일의 홍수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시련,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초기에는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 저녁만 식사를 했습니다. 다이어트하기 딱 좋죠. 저녁만 먹고 또 육식은 하지 않고 채소 중심의 식사를 했고 그러면서 회개, 기도, 절제, 금식 같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날짜, 형식을 따지며 사순절을 지켜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제 2주, 4월 9일이 부활절이잖아요. 2주 동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던져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아무 문제 없는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은 초대교회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문제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보다도 유달리 더 많은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아마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도시 또 항구도시로서 유흥과 쾌락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파벌을 만들어서 이제 너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막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기도 했고 아버지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신자들도 있었고 또 신자들끼리 법정에 나가서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복장,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은사를 자랑하려고 시도 때도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막 방언을 터뜨려서 이제 교회 예배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많은 교인들에게 실망과 상처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헌신의 열정을 빼앗고 내적 고갈을 가져오고 부르심을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어떤 특정인의 문제 혹은 교회 제도의 부족 혹은 영적 체험의 부족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하면서 교회 질서를 흔드는 자들을 향해서 야 내게는 더 놀랍고 강력한 은사가 있어. 그 정도 가지고 자랑하지 마. 나 정도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조용히 있어. 이렇게 딱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압박은 사람 대 사람, 사실은 문제 대 문제로 싸우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받은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는 복음을 놓쳐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아는 것 말고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어떤 은사를 말해야 고린도 교인들이 고개를 숙일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바울이 이미 전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기본이면서도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목자로서 선교사로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UBF 멤버인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인가? 혹은 아무것도 안 하면 눈치 보여서인가?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UBF 모임을 세계적인 모임으로 키우기 위한 야망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정욕과 이기심과 비교식, 교만과 허무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릴 허무한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죄사함과 부활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굳이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그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계시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거쳐 하나님은 죄사함과 부활의 복음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세상에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어버린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들어온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개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의 영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500의 영제 대다수가 지금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는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에 주로 믿게 하셨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해서 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기절하다가 깨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 중에도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울처럼 사기, 거짓말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박해했던 이유입니다. 그가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 그는 절대로 사도로 받아주지 말아야 될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에게도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부활의 복음을 보여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그가 더 많이 수고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께 은혜를 돌립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알게 하고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보게 하기도 하십니다. 사울처럼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이었는데 아주 특별한 손길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나보다 괜찮고 나보다 탁월한 인간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해서 억울하다 아우성입니다. 스펙이 좋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외모가 잘생기지 못해서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스펙도 좋고 돈도 많은 1%가 되지 못해 슬프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빠져버린 근본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보게 된 감격 대신에 다른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삼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알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모든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부터 28절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변정입니다.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대세였습니다. 이원론에서는 이제 하늘의 해, 달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고 참되고 끝없이 변하는 이 땅의 것들은 더하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인간에 대입해서 인간의 정신은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인간의 육신은 아주 추하고 더럽다 이렇게 이것이 이원론이죠. 적용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이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굳이 몸이 부활할 이유가 뭐 있어? 죽은 자의 부활은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과학주의 영향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해?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실은 이 시대의 사상과 이제 타협하고 그 생각에 끌려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도 다 이렇게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변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 수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나 우리 믿음도 헛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능력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없는 패배자로 남기 때문입니다. 넷째, 신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죽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죄사함이 맞는 것인지 그 은혜가 분명히 받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스데반처럼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은 헛된 소망을 따라 개 죽음을 당한 것이 되고 맙니다.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생활용을 섬긴 우리 자매님들은 주말의 여유를 빼앗긴 불쌍한 자매님들이 되고 맙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역자들은 늘어지게 아침잠을 자지 못하고 봄날의 꽃구경도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나온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도 그러합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아담에게 속한 자이기에 아담을 따라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야 그때 곧 창조 질서의 회복이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최후의 날에 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풀갑을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시킨 후에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만유의 질서를 바로잡고 창조 질서의 회복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 됩니다. 바울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주와 복음 역사에 대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는 목자로 살고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끔찍히 여기는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자기 부인할 수 있죠. 한 번은 십자가 져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가슴이 탁 막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생활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민 목자는 처음 원주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했을 때 군무원의 하루를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직장을 쉬어서 감격하에 내려갔지만 낯설고 어려운 업무, 책임져야 될 업무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살던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생활을 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서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면 안 되겠는가?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막 욕을 하며 책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어머니는 너를 위해 평생 직장 생활했는데 너는 도대체 얼마나 했다고 사직서를 내냐? 사직서를 내면 교회에 오지 마라. 교회 출입 금지. 그때 경민 목자는 날마다 죽는 생활을 끔찍하고 슬프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목자의 말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특별한 손길로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살려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입 시절에 자신처럼 업무에 펑크를 내고 있는 동료의 십자가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센터에서 동역의 한 축이 되고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죽는 생활을 가끔씩만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그 세계, 거기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이 되어가는 소망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심이나 감정을 내려놓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는 생활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끔찍히 싫어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바울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도 먹고 맛있겠다, 그렇게 살겠다 말합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목자 체질이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검투사 경기가 유행했습니다. 검투사들이 맹수와 막 더불어 싸워서 막 맹수를 죽이고 이기면 상금을 받고 지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싸워서 이겼는데 내일 싸우다가 져서 잡아먹혀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인생, 별거 있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검투사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속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죽을 인생, 사는 날 동안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이 최고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멋있는 거 찾아 여행하고 하고 싶은 거 눈치 안 보며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입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의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을 최고로 생각할 것입니다. 암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기후변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아마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언제 세상이 망가질지 모릅니다. 지금 즐겁게 사는 것을 최고로 생각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담을 떠안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그냥 휴지통에 딱 던져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의 복음 역사가 이 길을 맞이하는 지점도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가치관과 세속주의 시대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즐기는 것을 최고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을 잘 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을 즐기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보다 머나먼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머나먼 부활을 생각함으로 지금을 즐기는 게 아니라 지금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끼면 헷갈리게 됩니다.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순진한 바보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33절 34절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악한 동물은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 주변 동료를 말합니다. 친구 따라 강락만다는 말처럼 동료의 말과 행동은 나의 생각과 판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더럽힌다는 것은 변질시킨다,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자주 주변 동료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보다도 주변의 동무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더 높이 안테나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깨어있으라 권면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동무들을 보던 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 살아 충성하는 그 선한 행실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말 깨어서 속지 말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